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강물이 가득 찼어요.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강물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성령도 저렇게 충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마음인지 모르시겠는데 우리 강대성 뭐 바뀐 거 없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피아노 위치가 바뀌었는데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피아노 위치, 그랜드 피아노가 저쪽으로 갔다, 그죠? 피아노 불편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땡큐, 고맙습니다. 자, 오늘 찬양 정말 큰 곡, 그렇죠? 준비 많이 한 찬양대회에 나가도 될 만한 그런 곡을 잘 준비하셨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지금 날 보시는데 성경을 펼치세요. 마가복음 1장 29절과 3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으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시몬의 장모가 등장하네요. 시몬의 장모,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인 거죠. 시몬과 안드레 집에 가신 이유는 아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독신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시몬 베드로는 결혼을 했네요. 그렇죠? 장모가 있는 거 보니까 장모만 있고 와이프가 없으면 안 되잖아. 와이프가 있으니까 장모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베드로는 좋은 사위였다. 왜냐하면 장모가 아프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는데 지금? 맞잖아요. 저는 평생 어른 되기는 틀린 것 같아. 아들만 둘이라 딸이 있어갖고 사위가 장인어른, 그래야 어른이 되는데 제가 어른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하네요. 근데 이게 시몬 베드로가 장모가 이제 아빠. 베드로는 결혼을 했어요. 예수님 독신이었고, 바울의 결혼 유무가 그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물어볼게요. 바울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안 했다고 생각해요? 왜 안 했다고 봤어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결혼을 안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잖아.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은 살다가 헤어져도 혼자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먼저 세상을 떠서 혼자 있을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행동하는데 유대인 총각이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가 성경에 대한 배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이 시몬 얘기하다가 바울로 가는데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을 근거하면 바울도 있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그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요. 그럴 때 예루살렘에 있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를 별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유대인들이 너를 별르고 있어. 네가 유대인이었다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말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너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가만 안 둔대. 그거를 듣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러니 내가 유대 율법을 아예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정결 의식을 행하려 들어가는 조건이 있어요. 결혼해야 들어가. 결혼하지 못한 총각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붙잡히고 난리가 나죠. 왜 붙잡히고 난리가 나느냐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그런데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바울이 데리고 온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곳은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여성과 아이들만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남성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남성들 중에서 결혼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데리고 온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고 해서 바울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바울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붙잡아야 돼.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나요. 성경을 사도행전도 차근차근 스토리를 따라 읽어가야 되는데 막 눈으로만 따라가다 보면 그 전체 줄거리나 이 전개를 잃어버려요. 자, 오늘 이제 바울의 결혼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정도야. 그 정도야. 모든 게 다 애매해, 여러분. 다 천국 가야 확인되지 그런 게 많아. 천국 가서 물어보면 확실하겠지. 그런데 이제 이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 성경 본문은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전 기록됐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거를 텍스트라고 해요. 텍스트.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본문을 이야기를 할 때 학자들이 그 텍스트, 이 본문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를 해요. 그런데 이 텍스트를 이 본문을 잘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당시 상황을 알아야 되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왜 모르냐면 이거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들을 때 확실하게도 알 수 있는 사실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지금 우리가 2022년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이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어려운가 봐. 자, 쉽게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하면 한국 사람은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유관순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외국 사람들이 유관순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고. 자,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봤을 때, 그 당시 믿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들보다 더 이해가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더 빠르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아, 이게 그래서 그러셨구나.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와 컨텍스트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이 주의 종들은, 이 목사님, 전사님들이 이거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얘기야. 이것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신학자들이나 책에서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뭐 생업에 바쁘니까 그러지를 못한다고. 근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갈 때는요, 이 성경을 읽어갈 때 전제가 뭐냐면 이 성경은 전체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문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해야 돼. 항상 율법이 옆에 있어야 돼요. 아, 율법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구나.
율법에 익숙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성경 마가복음 우리가 살펴가다 보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바리새인들이 많이 등장해서 왜 예수의 제자들은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느냐? 잠깐만 시비를 걸어. 그런 이제 성경이 이제 많이 성경이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껏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역사하신다고요. 그 왜 그럴까? 그것은 율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율법에 대한 충분한 문화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면 성경에 대한 깊은 그 이해가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 근데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단순한 열병이라고 생각한다고. 아, 열이 좀 있나? 그 열병이 아니에요. 이 열병은 손을 대면 안 되는 열병이야. 율법에 이건 부정한 열병이라. 그 오래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찬바람이 불고 내가 어제 에어컨 틀고 잤는데 좀 열이 있다. 이 정도의 열은 그거는 기록을 안 한다고.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이게 오랜 시간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마가복음 1장 31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 구절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시몬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으면 안 된다니까. 잡으면 안 돼. 왜? 율법의 이 여인의 열병이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이미 전제가 돼 있는 병이라고. 그러니까 오래 누워 있었던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셨다? 잡아 일으키셨다. 예수님 대부분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마가복음 이 서두에는 어떻게 했다?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손을 대셨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터치하신다고. 그거는 율법을 넘어서는 행위예요. 이제껏 율법으로 금했던 것을 예수님을 넘어서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이거 그냥 넘어가잖아. 그죠?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 이렇게 손 잡았구나. 열병 떠났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고. 뭐는 난 열병도 아니니까 별 관심 없네. 뭐 이렇게 넘어간다고. 근데 신학자들은 이거를 찾는 거예요. 아, 왜 손을 대셨을까? 왜 손을 잡아 일으키셨을까? 그런데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열병이 떠났다? 율법은 병을 치료 못해요. 율법은 병을 치료 못해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율법은 병을 치료 못한다고. 병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은 해요. 이게 부정한 병이다, 부정하지 않은 병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분은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분은 해. 율법은 지적은 해.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게 뭐예요? 율법이 없는 게 뭐예요? 율법이 없는 게 뭐예요? 은혜가 없다니까. 율법에는 은혜가 없어요. 율법에 은혜가 어디 있어? 율법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잡아놓고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죠. 아,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돌로 쳐 죽이지 왜 끌고 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지 왜 끌고 오냐고. 근데 예수님 어떡하나 보려고 끌고 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왜 데리고 왔냐? 돌로 쳐라. 매우 쳐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이 없는 무엇이 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율법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율법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니야.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맨날 지적해요. 은혜가 없으면 맨날 지적해.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맨날 비판해요. 정부가 하는 일을 맨날 비판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와이프가 뭐라고 하면 그건 또 못 참아. 그래서 쌈나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에 지금 율법이 많아요, 은혜가 많아요? 다 맨날 싸우고 지적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지적하는 게 많아야 되겠어요? 은혜가 많아야 되겠어요? 지금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었다? 은혜가 있어서 손을 잡아 이렇게 서서 열병이 떠나갔다. 이게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잡아야 돼요. 그 손은 무슨 손이다? 구원의 손, 치유의 손, 다른 손을 잡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이 한 번씩,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경험이 한 번씩 있어. 엄마 손을 붙잡고 시장에 갔는데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 손이야.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많았었어요. 엄마 손을 붙잡고 갔는데 나중에 보면 딴 사람이야. 그 아줌마도 그렇지 왜 내 손을 왜 잡고 있는 거야? 그런 일 많았었어요. 형 손을 잡고 갔는데 어렸을 적에 다른 사람 손인 거야. 나도 놀래고 그 사람도 놀래고. 다른 손 잡으면 안 돼요. 다른 손 잡으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말씀에 내가 어떤 목사님 말씀, 그 목사님도 이제 나랑 비슷한 나이였는데 그때는 이제 창경원 가는 게 제일 큰 아주 기쁨이었어. 그 창경원에 갔는데 창경원에 가서 막 동물원도 있고 그때 창경원에 동물이 있었어요. 나이 너무 많이 먹었나? 창경원 얘기하면 이거 에버랜드 얘기해야 되는데 창경원을 얘기해.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무슨 소리인가? 창경원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저. 그때 동물원도 있었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 되신 그분이 엄마 손을 잡고 이제 갔는데 엄마가 아이스크림까지 사주더래. 최고의 행복이지. 엄마 따라서 창경원에 왔는데 동물도 구경하고 있는데 엄마가 아이스크림까지 사줘. 한 손에는 엄마 손을 붙잡고 있고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 붙잡고 있으니 근데 창경원이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최고로 좋았대요. 그리고 엄마 손을 붙잡고 너무 좋아서 이거 아이스크림 먹다가 어느 순간 봤는데 딴 사람 손인 거야.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다더라고. 그렇게 엄마 손을 붙잡고 창경원에서 아이스크림 붙들고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잠시 잠깐 다시 보니까 엄마가 아니라는 거야. 그 엄마 손이 아닌 것을 알았을 때는 아이스크림도 다 필요 없고 동물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엄마만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다녀야 되는데 다 다른 거 못 들고 그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손은 구원의 손, 치유의 손, 능력의 손. 그래서 이게 미켈란젤로의 작품 천지창조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이 저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 근데 이걸 이제 영화 감독들이 저거를 차용해 갖고 온다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티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부분을 차용하죠. 그저 어디서 온 거예요, 저게? 스필버그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그 천지창조에서 갖고 온 거야. 알아요? 영화 쉰들러 리스트 홍보 포스터에 보세요. 저것도 손을 붙잡는 거잖아. 구원의 손.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했을 때 그거를 상징적으로 손을 내밀어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이제 이거 말씀을 적용하면 나는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가? 치유를 가져다 주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무엇을 붙들고 있어요?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자, 마가복음 1장 32절로 33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예수께 데려왔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근데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복음서를 읽을 때는 율법을 전제해야 된다고 했잖아. 자, 보세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는 율법 앞에 갈 수가 없어. 율법 앞에 가면 다 부정한 자야.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병 들었어, 귀신 들렸어. 어디로 갈 데가 없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갔다? 예수님에게 간 거지. 지금 아프면 다 어디로 가요? 병원에 가잖아.
믿어도 병원에 가네. 믿어도 병원에 가. 내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한 그 기점이 어디냐? 그 누구도 얘기 안 했는데 내가 하는 얘기야. 누구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내가 하는 얘기예요. 목회자로서 내가 보니까 언제부터 한국 성도들의 믿음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느냐?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전에는 아파도 가난해서 병원을 못 갔어요. 병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의료보험은 구경도 못 했고, 투석이라도 하면 그건 돈 다 까먹고 죽었어요. 요즘은 투석, 아이고, 우리 어머니도 십몇 년 투석하다가 천국 가셨는데 세상에 태우러 오고 태워다 주고, 그 옛날에 그 투석 같은 거요, 70년, 80년 초만 해도 투석 그거 했으면 그 돈 다 까먹고 죽었다니까. 근데 지금 투석해도 뭐 정부에서 다 비용을 많이 대주고 그런다니까요. 투석실이 얼마나 많아요. 그전에는 없을 때는 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 갔어요? 교회 나오고 기도원에 쫓아 올라갔다고. 지금은 기도해도 나을 병도 다 병원에 가잖아. 아주 병원을 아주 그냥 하루 스케줄에 넣어놨더라고. 1,500원만 주면 물리치료 받으니까.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1,500만 주면은 뭐 그냥 누워서 그냥 먹어. 간호사들이 오셨느냐고 그러고 뭐 그냥. 얼마나 친절해 또. 병원이 많으니까. 듣고 보니까 그래요? 진짜 그래요? 아니, 진짜예요. 그전에는 아프면 살려달라고 병원, 교회 쫓아갔다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요즘은 금식을 하기 위해서 단식원에는 가도 그하러 안 갑니다. 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그대 갈 데가 없어서인가 누구를 찾아왔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율법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율법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성전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척 시절이 그랬고, 대저동 순복음교회 시절이 그랬고, 서대문의 시절이 그랬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의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여기서 죄인은 말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말이죠, 이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의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다 통칭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갈 데가 없었는데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잖아요.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오지요. 제 대학, 걔는 이제 다른 과를 나왔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와이프도 교회 다니고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친구만 안 나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연락을 하고 그러면 뭐라는지 알아요? 야, 나 지금은 안 나간다. 빨리 나와. 지금은 안 나가. 왜 안 나와? 늙어서 죽게 되면 나가게 그러는 거야. 늙어서 죽게 되면 나오겠대. 내가 그랬어요. 그럼 늙어서 죽을 때는 왜 나오냐? 늙어서 죽을 때는 천국 가려고. 그 친구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니까, 야, 그러면 너 빨리 죽으라고, 늙어 죽으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또 교회 나오게 하는 방법은 빨리 늙어서 죽어야 교회 나온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교회 기도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하지는 말래. 근데 내가 생각했어. 그 친구 믿음은 없지는 않다. 왜? 늙어 죽을 때쯤 되면 교회 올 생각은 하잖아.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도 고친다는 것도 알고 죽으면 천국 가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근데 안 나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는 없나? 식구들만 태우다가 당신은 차에 계신 분들이 혹시 없나? 모르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빨리 오시라고 잘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 예수님은 그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고치고 내쫓으시고, 그러니까 병은 고치시고 귀신은 내쫓으시고. 지금 말씀드렸죠? 비나이다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는 건 안 돼. 막 어디다 대고 막 빌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여 물리쳐야 되는 거지요. 선포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믿으십니까? 조 목사님 그 말씀 하신 적 있어요. 늘 예배 때마다 또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시고 큰 성회할 때마다 선포하시잖아요. 병이 나았다. 조 목사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 목사님은 뭐라고 하면 당신은 병 고치는 은사는 없다 그랬었어요. 아니 목사님 병 얼마나 많이 고치셨는데요. 사람들이 병 많이 고쳤잖아요. 그거는 나는 선포의 은사는 있는 것 같다. 선포의 병이 나갔다. 이 선포의 능력은 있는 것 같다. 그 은사는 있는 것 같다. 근데 내가 직접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는 없는 것 같다.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셨느냐면 집회를 나가면 영적인 싸움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영적인 싸움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영적인 싸움이냐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도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속삭이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전해라. 말씀 선포해라. 능력 있게 전하라. 단 병자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아라. 그것이 끊임없이 속에서 속삭이고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병이 나았다, 병이 떠나갔다, 이거를 제일 싫어한대요. 그리고 그거를 늘 서기 전에 그것 때문에 숙소에서 기도하시는 게 그거래요. 그리고 한 번은 마음 먹고 이번엔 안 한다. 왜 또 그 마음속으로 선포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냐? 그런 속삭임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물리치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해라. 장로교 사람 장로교 목회자는 왜 안 하느냐? 다른 교단 목회자는 왜 안 하느냐? 지금 주요 삼창 다 하고 다 해요. 박수 치고 찬양도 다 해요. 그죠?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다 합니다. 그런데 치유 기도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 나 이거 유튜브로 나가두지만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당신이 고친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까지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단기 선교팀들이요, 필리핀 가고 막 없는 나라에 막 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병이 진짜 나요. 내가 여의도 순복교회 청년들 그 청년들 중에는 단기 선교 나가는데 그냥 해외 나간다니까 얼레벌레 쫓아가는 애들도 많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동안 처음에는 그런 애들이 꽤 있었어요. 여기 있을 땐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막 그랬다니까. 근데 막 단기 선교 동기들이 가고 막 친구들이 가니까 교회에서 가니까 쫓아갔다고. 쫓아가서 필리핀이나 아프리카나 막 아픈 아이들 막 나오고 사람들 나와서 막 기도하는 난다고. 그 자기도 기도했는데 보탰는데 난 거야. 그 자기도 놀래. 근데 돌아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왜 밖에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에 들어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기도를 받는 사람들도 간절하고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간절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영기 목사님 해외석에서 말씀 막 전하시고 막 그럴 때 그분들은 평생에 한번 내가 이 평생에 한번 이거 들을까 말까 한 그런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선포할 때 내 병이 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도들은요, 졸다가 다음 주에 또 듣지 이렇게
역사가 언제 일어나? 역사는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 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다미선 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교회가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다. 왜? 종말을 얘기하면 다 그렇게 보니까. 근데 교회는 종말을 선포해야 된다. 근데 그걸 안 하게 됐다. 그러니까 지옥도 설교를 안 하고 천국도 설교를 안 한다. 그거는 그 다미선 교회 때문에 사단이 얻은 거라고는 그건 하나 얻은 것 같다. 맞아요, 틀려요? 실제로 그렇다니까? 그 이후로 교회가 종말을 얘기를 안 해요. 마지막 때를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런 얘기를 교회가 그 다미선 교회 사건 이후로는 안 한다니까. 하면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종말을 선포해야 되고 병은 지금도 치유됨을 선포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넘쳐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니까 어떻게 됐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사람은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귀신은 알았다. 역의 세력은 알았다. 그래서 그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허락하지 않았다. 자, 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 구절 때문에 윌리엄 브레데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마가복음을 연구하면서 그 유명한 메시아 비밀론, 메시아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학에서 메시아 시크릿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 이게 100년이 넘게 100년도 전에 출간된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번역돼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거 마가복음 공부할 때마다, 신약을 공부할 때마다 반드시 언급되는 것이 메시아 비밀이야. 윌리엄 브레드의 메시아의 비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당신이 누구인가를 공개하지 않으셨다. 그걸 메시아 시크릿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 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잖아. 그렇죠? 다 도망가고 있는데 그때 다 도망가서 예수님이 그냥 자연인으로 죽으시는 것 같았지만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예수님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주의했던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이 순주심을 보고 뭐라고 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다고. 그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이 마가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의 큰 틀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여기서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좀 지나가면 이 1장 마지막 부분쯤 가면 예수님께서 한센씨 나병을 고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나가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또 말려.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윌리엄 브레드의 메시아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려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귀신의 세력은 알아. 영의 세력은 알아. 그리고 마가복음은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메시아됨을 증거하기 위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위한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읽어 나갈 때 한 부분은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 율법의 문화, 이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어가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이해되는 부분들이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치유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마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곧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치유자가 되신다는 것은 곧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예수님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